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과 관련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내산을 약 한 1년 14일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언제 출발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것 마냥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진영을 편성하고 또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또 각 지파마다 인구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진영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에 어떠한 물품과 기물을 제작하고 만들 것인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기물들을 만들게 하시고 또 회막과 성막을 짓게 하시고요. 또 13번째 지파인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과 성전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들의 옷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들의 근무 형태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며 그들이 언제 은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1년 14일 동안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례가 뭐냐면 은나팔 규례입니다. 이제 이 규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이제 내일 본문 10장 11절부터 드디어 1년 14일 만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믿음의 첫 여정을 기록하게 되죠. 보통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성경 일독을 시작하면은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사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 여기서 성경 통독을 다 넘어지죠. 그래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시는데, 사실은 이 규례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의 명령을 지켜야 광야 한복판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객사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이 마지막 계명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매뉴얼을 설명하시고 이제 내일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마지막 계명의 말씀이 무엇이냐, 신호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신호,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신호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은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겠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주십니까? 언제 출발해야 될지, 또 어떻게 어디 지파부터 출발해야 될지,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알려야 될지,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닫고 붙잡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신호로 서로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만 보면 뭘 알 수 있으셔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질서하게 우르르 가데스 바냐로 같이 그냥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질서 있게 신호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제단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듣기 위해서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집회, 주일 예배, 이런 어떤 공적인 예배,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를 듣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나는 하나님의 신호가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루의 첫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벽 제단, 기도 제단을 쌓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신호를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이 기능을 하는 매개체가 뭡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그리고 이 나팔은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은으로 만들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으래요? 두들겨서 만들으래요. 그러니까 은을 구해가지고, 은을 구하는 것도 쉽지도 않겠지만 은을 구해서 그걸 다 망치로 두들겨 펴니다. 펴가지고 이제 말아요. 말아서 뭔가 열이 가해지겠죠. 그렇게 펴고 말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련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여러분들이 어떤 나팔을 상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이 둥근 나팔이에요. 꽈에 있는 나팔. 그런데 오늘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이 나팔의 히브리어 단어는 이 쇼파르가 아니에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초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초체라라는 단어는 이 부분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하초체라라는 이 나팔의 특징이 뭐냐? 이 둥근 나팔이 아니에요. 이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 주석에 의하면 1규빗, 이 손가락 끝에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 약 45cm 정도 되는 긴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나팔과 다른 여기에서만 쓰는 하초체라 나팔은 긴 나팔이고 우리 제사장이 부르는 입 주둥이는 가늘고 길게 뽑아요. 그런데 소리가 전달되는 마지막 부분인 이 끝 부분은요 크게 종을 마치 거꾸로 매다른 것 같은 큰 형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60만인데 노인하고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쯤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음향 장비가 있었겠어요? 언제 출발을 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또 어떤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쇼파르라는 어떤 둥근 나팔을 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45cm나 되는 긴 나팔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전체 동서남북 진영 끝까지 들릴 수 있도록 큰 나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래요. 이 하초체라라는 나팔을 2번 길게 부르면 온 회중이 다 회막 앞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죠. 이 왜 2개를 만들라고 하셨냐? 이 당시 대제사장 아론의 2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불 앞에 삼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 신호를 부르기 위해서 이 2개를 제작했다고 그렇게 주석이 각주를 달더라고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역대하 15장 이하로 말씀해 이 하초체라는 단어가 15장에는 7개, 역대하 5장에는 120개가 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 아론의 2 아들이 있기 때문에 2개만 만들라고 하셨는 모양이에요. 이 2개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부르면 전체 민방위 소집입니다. 이 SOS예요. 그러나 2개 중에 하나만 길게 부르면은 각 지파의 천부장들, 최종 리더십들만 하나님께서 소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다. 이게 크게 분다라는 것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이 크게 부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짧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크고 짧게. 그러면은 첫 번째 지파가 소속된 유다 지파가 소속된 동쪽 지파부터 행진한다. 그리고 2번째 다시 짧게 부른다. 2번 딱딱
하고 부르면은 그 다음 지파인 남쪽 진영.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 사이에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 70인역이라는 본문 그 성경 번역에는 3번 짧게 부르면 서쪽 진영, 마지막 4번 짧게 부르면 북쪽 진영까지 출발하라는 신호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9절에 보시면요, 크고 짧게 부르면은 짧고 급하게 부르면은 전쟁의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니 전쟁 준비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길고 급하게 부르면은 경축, 특별히 10절에 보시면 너희의 희락의 날, 여기 희락의 날이란 얘기는 기쁨의 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절기들, 7절기를 얘기하죠. 그리고 초하루, 초하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월삭이라고 하죠. 매달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되 나팔도 같이 불어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께 좀 짚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팔을 통해서 모으실 때도, 또 흩으실 때도, 또 전쟁에 나가실 때도, 나가게 하실 때도, 그리고 절기와 월삭,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로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철야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가셨어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팔 신호가 복잡하면 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복잡하면 골치 아파요. 전쟁 났는데 나팔 신호가 복잡하면 서로 간에 헷갈려요. 나팔 신호는요, 심플하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조건을 따지고 자꾸 내 욕심을 챙겨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십시오.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팔을 만들 때 두드리라고 그래요. 두드리라고.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 신호를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느냐? 너 내가 분명히 너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너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아를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면 그대로 있거니와 심겨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 부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명하고 명료하신 음성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들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여러분, 부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다말하고 엘르아살이 출발해야 되는 신호로 길게 불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신호로 짧고 급하게 불러버렸어요. 그러면은 200만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완전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다말 엘르아셀에게 여러분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나팔을 부를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내가 신호를 잘못 내면 공동체 전체가 다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고 아수라장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교회 전체가 흔들리니 부를 때 얼마나 기도하고 매뉴얼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듣는 이스라엘 회중 입장에서도요, 막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다가, 어떤 사람은 학교 보내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맡겨진 직무대로 그렇게 출근하다가 갑자기 어떤 나팔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 근데 그 나팔 소리가 긴 나팔 소리여서 진영 끝까지 들리는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길게 두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교회 앞에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마지막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마음 한켠에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한 번만, 한 나팔만 불리면 우리 가장만 가면 되지 나는 안 가도 돼. 짧고 급하게 부르면은, 크게 불면 지금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야. 블레셋 족속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야. 그때는 진짜 다 칼 들고 호미 들고 낫 들고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부는 사람의 심정으로, 나팔을 듣는 사람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 사탄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분별력이 작동되어서 영적인 삶 가운데서 실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그런 효과를 줬겠지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요,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뭐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리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이런 사인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9절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뭐하고? 기억하고. 10절 하반절 말씀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리라. 이게 쌍방간에 신호를 보내시는 분도 그 신호를 받는 분도 그 신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약속된 행동을 함으로써 나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소통이 있는 거죠. 영적인 소통.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무료하지 않으십니까? 왜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마음에 영적인 어떤 그런 생동감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영적인 소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에베네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소통과 교제가 있게 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영적 원리 마음에 새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주님 저도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영적인 어떤 그런 민감함과 그 날선 통찰력, 분별력을 취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팔 소리를 들어서 그 나팔 소리 앞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쯤도 우리를 나팔 소리로 깨우시는 주님, 이제 내일 본문부터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냐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떼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신호의 약속, 행진해야 될 때, 전쟁에 임해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 이 신호 까먹지 않게 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 앞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숭실대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저녁에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 전쟁 한복판으로 나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 서탄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팔 소리 앞에 주님이 우리와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각자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수동에서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신우회로 모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주님 오늘 하루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동감 있는 오늘 하루의 삶, 그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처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